요한복음 9장을 먼저 한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피셨으면 24절 이하의 말씀을 한두 구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몇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소경이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자꾸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소경되었던 자의 입술에 증언을 넣어주셨답니다. 그죠? 내가 소경되었는데 지금 보나이다. 왜 자꾸 묻습니까? 당신들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죄악에 그치는 모든 방해물이 다 사라지자 방해꾼들이 사라지자 구원의 샘물을 마음껏 마시는 장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소망 163페이지부터 다시 보시면요, 정말 소경처럼요, 예수님은 구원의 샘물이었죠. 소망 73페이지 말씀 보시면 그가 계신 어느 곳에서는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의 샘이 흘러나가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집 성전, 성전의 대표자로 부름받은 그들 때문에 생명수가 말라버렸어요. 영혼들이 마시지를 못했어요. 그 방해꾼들이 다 도망가자 이제 보십시오, 정말 마음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구원의 샘, 은혜의 샘, 치료의 샘, 특별히 성화의 샘물이 흘러넘치는데요, 이 샘물을 마신 사람들의 장면을 보십시오. 소경처럼 내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는데 당신들은 제자가 좀 안 되고 싶습니까? 그죠? 자, 한번 제가 좀 읽어본 다음 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 예수를 가장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들의 주인이 왔는데 주인과 얼마나 싸우는 장면을 보십시오. 나중에 볼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다. 이 일이 지금도 교회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성령으로 조명되지 않으니까 다 모르고 있고요, 사단이 교회 안에까지 어느 정도 사탄의 전선을 미치고 있는가를 사람들은 거의 짐작을 못하고 있다. 조금 이따 찾아보기로 하고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참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요, 마음에 증오심을 품고 성전으로 돌아왔다. 놀라운 변화를 목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긍휼을 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엄한 눈초리, 불꽃 같은 눈빛, 샅샅이 영혼의 죄를 살피는 그분의 눈앞에 두려워 떨었던 그분의 시선이 이제는
두려워 떠는 가난한 영혼들 앞에는 사랑과 긍휼을 띤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제사장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눈물 어린 눈으로 당신의 주위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선생님이여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고, 가련한 호소는 하면서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다. 그분의 귀는 모든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분은 온유하신 어머니의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어린 것들을 굽어 보셨다. 모든 사람들이 돌보심을 받았다. 각식병을 가진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 벙어리가 입을 벌려 찬송하고 눈먼 자들이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마음은 즐겁게 되었다. 이사야 61장이 이루어지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사야 42장이 이루어집니다. 34장이 이루어집니다. 소경이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눈을 뜨는 장면이. 나중 페이지를 보시면 제사장들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친히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굳게 결심하여 예수님 십자가까지 그를 쫓기로 결심하였다. 한 번 성령의 가마를 거절하면, 어제 보았습니까? 3장 15장 17절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오늘 주의 빛을 등한히 하면 내 영혼이 어떻게 갈지를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거듭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제사장과 성경 관리들이 이 위대한 사업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의 귀에 들려온 소리는 얼마나 놀라운 계시였는가. 이런 계시를 보고도 여러분 안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은 그들이 겪어온 고통과 좌절된 희망과 고통스러운 날과 잠 못 이룬 밤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눈으로 그려보세요. 하늘이 천국이 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온 하늘이 이 장면을 바라보고 얼마나 놀라워했을까요? 소망의 마지막 불꽃마저 끄적을처럼 보였던 순간에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간정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짐이 너무 무거웠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났네요.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분의 사업에 나의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의 생명을 주님께서 건지셨어. 그분을 찬송 좀 하자. 유년, 청소년, 아버지, 어머니, 친구, 목격자들이 다 소리를 합하여 찬양에 울려 퍼집니다. 소망과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고 평화가 그들의 마음에 돌아 깃들었고 그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의 소식을 전도하였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동일한 은혜가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동안 이 사람들은 반역자의 무리에 가담하지 않았고요, 예수를 동정하였고요, 마침내 그들은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성전뜰에서 도망갔던 무리가 슬금슬금 되돌아왔답니다. 참 예리신의 표현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슬금슬금 돌아왔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들은 그들을 사로잡았던 공포에서 얼마간 회복되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기색이 보였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았고
놀랐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음을 깨달았다. 성령에 자각시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성령께 완전히 굴복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성전을 더럽힌 죄는 주로 제사장들에게 있었다. 성전들이 시장으로 변하게 된 것은 제사장들의 결정에 의해서 더러워진 것이었다. 백성들은 비교적 무죄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권위에 감명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영향이 절대적이어서 대놓고 예수를 고백을 못해요. 우리 말씀을 조금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일종의 혁신으로 간주하고 성전의 주관자들이 허용된 것을 간섭할 권리가 그분에게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내가 목사인데 너 목사야? 왜 내 일을 방해해? 이런 얘기요. 너 권리 있니?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목사들은 주님의 심부름꾼인데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해. 지배하려고. 이게 니골라당의 뜻이에요. 니골라당. 나중에 보겠지만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절대로 주님께서 허용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마귀의 표를 가진 모습이래요. 우리는 절대로 남의 마음을 강압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권유하셔야지. 의지를 내가 꽉 끌어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지배력을 가진 것은 마귀의 정신들이에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장사가 방해를 받았으므로.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장사가 방해를 받았으므로 에스겔 28장 사단이 하늘에서 무역이 엄청 잘 되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루스벨이 하늘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였죠.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였죠. 그죠? 그 아름다운 용모, 그의 지혜가 탁월했고 하나님 인을 가진 자였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루스벨을 칭송했어요. 무역이 성하자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어디에 박사학위 받고 왔대. 너무너무 잘해. 예를 들어서 무역이 성하자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일에 이기심이 죄가 들어와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 네? 보세요. 그들은 장사가 방해를 받았으므로 특별히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이 깨어지자 예수님을 종교 파괴자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감정은 상했고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의 호소를 짓눌러 버렸다. 여러분, 이런 일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참 누구보다도 제사장과 관원들이 예수님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였을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예수의 사명을 가장 잘해주는 성경이 있고요. 그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를 눈으로 목도하여서 이거는 신성이 아니면 안 돼 라고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심히 미워하였고 그분께서 성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일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는데 이런 두려움에 생긴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은 그분에게 가서 또 따집니다. 너 누가 일하라고 시켰어? 자격이 있어? 안수 받았어? 라고 따졌다.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 자신을 바치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마귀의 대리자가 되고 말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몇 구절을 좀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쟁투를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507페이지를 먼저 펴보시고요. 이 각 시대 대쟁투도 세상의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대쟁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과 사단과의 대쟁투가 실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두고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또 대쟁투의 현장이 시대의 소망이에요. 보셨죠, 여러분?
성전에 참석한 주님과 사단이 얼마나 강렬하게 싸웁니까, 여러분? 그죠? 누구를 통해서요? 계시록 2장에 사단의 회,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대리자로 삼아서 사단이 예수를 대항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간이 없어요. 예수님 편 아니면 마귀 편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보고 남은 시간 몇 개를 좀 보고 마칠게요. 507페이지 말씀 쭉 넘어가시면 죄에 대한 마비 상태. 사단은 온 군대를 동원해서 전투에 힘을 다 쏟고 있는데 왜 저항을 별로 받지 않고 있는가? 성전에서 보셨죠? 사단이 얼마나 맹렬하게 예수를 싸움을 걸어옵니까? 그런데도 왜 저항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실제적 연결이 거의 없고 성령이 결핍된 까닭이다. 왜 깨어 기도하지 않는가? 왜 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가? 왜 쉽게 죄를 범하고 있는가? 왜 쉽게 감정이 상해서 아웅다웅하는가? 주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다.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네? 세상 일은 눈이 반짝반짝한데요. 돈 버는 일은 밤을 새우는데요. 성경은 하루 1시간 벌떡말떡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금은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한복판에 서 있는데 갑옷도 있지 않고 찢겨 있고. 여러분 영생에 무언가를 공부 잘 하셨잖아요. 이번 안식일은 제가 특별히 세천사의 기별을 공부할 것입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왜 못 느끼는가? 주님께서 죄에 대해 하신 것처럼 죄를 가정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못 느끼고 있다. 다 마약 맞아, 좀 마약. 그죠?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확고하게 죄를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죄가 어느 정도 악하고 가증한 것임을 알지 못함으로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거의 눈물어 있다. 그죠? 눈물어 있다. 그들은 사단과 그 사배에 대하여 별로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단의 세력과 악랄함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하고 사탄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전선을 확장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속임을 당한다. 미혹을 당한다. 그들의 원수가 그 악한 천사들을 임의로 부리며 잘 짜여진 계획과 교묘한 행동으로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고자 그리스도와 싸우고 있는 강한 장군이라는 것을 교인들은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사람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목사까지 사단의 일에 대해서 무지하다. 참 드물다. 무지하죠. 그들은 사단을 끊임없이 활동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증거를 못 보고 지나간다. 그들은 사단의 교활함에 대한 많은 경고들을 등한히 여긴다. 그들은 사단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그래요. 이 동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치열합니다, 이곳은요. 왜요? 진리가 있기 때문이요. 사람들이 그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방심하지 않은 원수는 끊임없이 그들의 뒤를 밟고 있다. 그는 모든 집, 각 도시의 거리까지, 교회까지, 의회까지, 재판장까지 들어가서 혼란을 일으키고 속이고 유혹함으로 도체 남자, 여자, 아이, 육체 모든 걸 파괴하고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기 위해서 증오심을 넣어주고요, 경제심을 넣어주고 투쟁, 혼란, 살인, 씨를 뿌린다. 밑에만 읽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과 분리시키는 장벽을 무너뜨리므로 그들을 정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자, 그러면 추석 내일까지 좀 보고 싶은데 한 2개만 찾고 이 시간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좀 펴보세요. 사무엘상을 좀 펴보십시오. 2장을 펴보십시오. 역사가 반복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잘 잊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철저하게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경고를 받고 우리는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처럼 실수를 범하는 과오를 해서는 안 될 지혜를 우리는 얻으셔야 돼요. 3상 2장을 펴십시오. 22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3상 2장 22, 25절의 말씀. 누구 얘기입니까? 3상 2장 22, 25.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죠. 그 아들들이 불황자들이었더라. 참, 그죠? 아들들이. 그래서 이 아들들 때문에 아들들 소문이 들려와요.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겠거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참 여러분 두려운 얘기입니다. 반면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더 받더라. 이런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요.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자, 이 말씀을 왜 폈냐 하면요, 한번 펴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에서 배울 교훈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성전에 참석하셨을 때 라비와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성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그분에게 범죄하는 일을 무서워하도록 모본을 통해서 깊은 감명을 주어야 한다. 모본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먹는데 뭐 한 번쯤 어때요? 목사님이 저렇게 먹으시는데 어때요? 그죠? 모본의 가마력은 엄청나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백성들의 그분의 은혜의 화평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선 사람들이 그분의 거룩한 부르심을 이기심과 유욕의 만족을 가리우는 두루마기로 삼으며 그런 사람만큼 효과적인 마귀의 대리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사실이요, 사실. 저같이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두고 보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창녀와 세리가 먼저 하늘에 가요. 확실해요. 동산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사람들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한다. 안식일을 더럽히고요, 11조를 더럽히고 성절을 더럽히고요, 모본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요. 어린 아이들을 가진 우리 젊은 동산의 부부들, 영적인 부담이 많겠지만 많이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하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전을 경외하도록 훈련시키고 말씀 앞에 조용히 듣는 훈련을 시키고 억지가 아니고 마음속에서 하나님 경외스럽고 거룩한 그 임재를 아이 느끼는 가운데서 하도록 가정 예배를 통하여 조속으로 훈련을 잘 시키셔서 이 동산 성전은 와, 저 아이들 너무 신기하다, 이런 곳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어른들도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렇게 못 키웠잖아요, 어른들도요. 그렇죠? 인내와 온유로, 가마로, 모본으로 그렇게 가르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은 실상이 드러나게 될 때 백성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흔히는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여러분 참, 너희가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한 사람 침례를 받으면 마태 23장 배나 지옥자식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전도에서 교회 데려왔는데 교인들이 뭐예요? 모본과 가마로 지옥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자식.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말씀을 가리키는 모든 사람들을 불신할 여지를 남겨놓는다. 다 그렇지 뭐. 목사들 다 그렇지 뭐. 똑같이 뭐. 뭐가 달라. 그죠? 그리하여 참 그릇의 종의 기별까지 의심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든다. 이 사람도 우리가 매우 거룩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처럼 부패했음이 판명될 때 그자와 같네. 그죠? 여러분 깊이 보세요. 이 선악의 쟁투의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죠? 라는 의문이 일어나면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 속에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다음 문답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엘리가 그의 아들들을 책망하는 말에는 엄숙하고도 무슨 의미를 내포한 말, 즉 성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말이 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겠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종종 구약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제사 드리다가 죽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나 봐요. 네? 그죠? 예를 들면요, 사가랴가 나올 시간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뭐 했답니까? 죽었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할까요? 만일 그들이 범죄가 다만 그들의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면 법관이 형벌을 선고하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화해가 이루어지고 범죄자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또 그들이 만일 범죄를 짓지 않았고 그들의 속죄제물을 드릴 수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의 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들의 직무와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사업은 백성들 앞에 크게 모독과 수치를 당하였으므로 그들을 위하여 어떤 속죄제물도 간합할 수가 없었다. 또 누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나답과 아비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두려워요 여러분. 마저 읽고 끝냅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자신이 비록 대제사장이었을지라도 감히 그들을 위해서 중지하지 못했고 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방어할 수가 없었다. 모든 죄인 중에 가장 중한 죄인은 하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준비하신 방법을 멸시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이는 사람들은 히브리 6장 다시는 속죄가 없다. 아버지, 소망 16장 성전에서라는 장면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성전 예배를 살펴보기를 원하였고, 우리 각자가 성전에서 옆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치게 하는 그친 돌인지, 홈리와 비나서처럼 망하게 하는 죄악의 모습인지, 아니면 남을 이렇게 세워서 함께 더불어 하늘에 가는 사람인지, 주님의 대표자인지 마귀의 대리자인지 곰곰하게 정직하게 반성해보고, 아직 오늘이 알리크는 은혜의 시간 동안에 충심으로 회개하여 정말 거듭나고 주님의 산 대리자가 되고 싶은 갈망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일을 오늘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걸어 다니실 때, 당신 자의 설계하신 성전에 오셔서 당신이 세우신 대표자들을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어떤 취급과 대우를 받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도 계시록 3장에서 문 밖에 예수를 세워두고 있지 않는지 주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귀를 뜨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기별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느끼게 하시고 천사들의 우리를 보호하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셔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맹렬히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여하며 주님 편에 굳게 서서 마귀에게 절대로 조속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 앞에 헌신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하루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동산 식구들 오늘도 삶의 또 현장에서 일을 할 것이고, 이 새벽에 또 일터로 떠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은혜로 강건케 하셔서 오늘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주님의 선한 권사로 싸움을 주도하시는 망군의 여호와 앞에 순복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